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러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돌아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셨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그 사람,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로 찾아가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들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안에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잘난 척하면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잘난 척 하십니까? 교회는 잘난 척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냐?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를 무슨 하나의 커뮤니티, 그런 단체로, 그런 센터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교회가 자랑하는 장소로, 뽐내는 장소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낸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구나, 너는 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너의 힘으로 계속해서 한번 살아보거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긍휼하심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에게 찾아가는가? 절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잘난 척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만해, 아직 내가 낸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말년에까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낸데,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자리,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하게 여김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요, 내 말 한마디면은 밑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 권력이 이렇게 있는데, 내 힘이 이렇게 있는데, 내 힘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해질 때, 목을 빳빳이 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붙드니까,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이 생의 자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실 때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노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은, 그래,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보거라. 그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와 경력과 예전에 내가 뭘 했는데, 과거에 나의 삶이 어땠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신 일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너로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너로 있을 때에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가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똑똑한 그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 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내 밑에 사람들이 있어도요, 제일 일 잘하는 그 사람만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능력도 있었고요, 힘,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나라는요, 성식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났다고 하는 페르시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바로 유다에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환의 일을 맡겼다. 이재용 회장이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재용 회장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안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그저 예전에 우리가 살던 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무너졌으니까 그냥 다시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복구하는, 과거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일을 다 잊어버려라. 과거의 영광들 다 잊어버려라. 유다 왕국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은 끝났다. 그 미련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왕국하고는 비교도 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고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교회 나와서 우리 가족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내 인생 풀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하고 그게 토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적진을 향하여서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동네 아저씨쯤으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금쪽이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의 시대에만 살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는데, 이왕 이렇게 택하신 것, 한번 택했으니 어떻게 하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우린 뭘 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말고는 또 누가 있냐? 하나님 우리 버리지 못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떠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때 아무리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교회였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럽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미 유럽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들어서 다른 나라 옮겨버리시요. 미국으로 옮기셨고 아시아 나라들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셨습니다. 저 형님이 독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지를 못한대요. TV에서 노골적으로요, 그냥 TV를 틀어도 동성애적인 그런 코드들이 얼마나 동성애, 게이, 레즈비안 그 문화들, 그 죄악된 문화들이 TV를 틀고 안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TV를 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TV에서 대낮에 틀어도 그 더러운 그 문화들이 이 TV를 틀고 안방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조금씩 노출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막 이렇게 보여주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약하게 노출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수를 점점 늘려나가고 나중에는 노출을 자주 시켜나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동성애 같은 게 TV에 예전에 틀면 나왔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까지 사실 동성애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예전에 그 동성애에 관한 미국 영화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보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그 영화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동성애라는 자체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로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홍석천이가 버젓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홍석천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TV에 다 나올 수 있는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익숙해져 가도록 점점 더 빈도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관한 그런 코드들,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만 봐도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곧바로 넣으면 놀래가지고 튀어나오지만은 처음에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점점 물을 데워나가면은 아이고, 여기가 사우나인가? 시원하네? 그러고는 익숙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언제부터 할로윈 파티를 했습니까? 할로윈 파티가 뭡니까? 할로윈 파티가요, 귀신 죽지 않은 게 그게 할로윈 파티예요. 마귀 사탄의 쫄따구들, 그 마귀 사탄의 그 밑에 있는 그 귀신 축제하는 게 할로윈 축제인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가 무지해가지고 그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고, 사탄이 제일 잘 써먹는 게 뭐냐? 문화의 옷을 입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의 문화인데, 이 시대에 뒤처지게 이 괜찮다고, 이건 문화인데 이게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태원의 할로윈 날에 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귀신 축제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할로윈이 뭐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패배한 날이 바로 이태원 사건인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으면 그런 문화가 이 땅에 자리를 잡지를 못할 텐데,
교회가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사탄의 문화들이 이 땅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들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그런 걸 하면은 막아서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 눈치를 보고 그런 걸 못해야 되는데 교회 눈치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동성애 파티를 서울 그 시청 앞에서 열게 만들어주고 교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저것들 오합지졸이구나, 저것들 능력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많아도 아무도 힘이 없구나, 교회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원 그 동네 자체가요, 이미 그 동성애와 그 마약과 인간의 그 죄악된 본능,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 이 땅은 그야말로 지옥이 된다,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딱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은 촛대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위태위태하게나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나마 그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와 또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은교회에 의인 10명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을 보셔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아무리 부흥하던 교회라도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고 그거는요 한순간입니다.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썰물같이요 어느 날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은교회에서 촛대를 옮겨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촛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촛대를 붙들고 주여 옮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살아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빛날 수 있는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믿음의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과 같은 세상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핍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밖에서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남 흉보고 가십거리나 만들고 서로 당을 짓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계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가십거리나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적과 아군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아군한테 총질이나 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서 새 시대를 준비해라.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촛대를 붙들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우리 세운교회가 깨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내가 낸데 살아있다고 목을 빳빳이 들지 마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셨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